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들 할 수 없는 특별하고 귀한 사역들을 아버지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매일 아침마다 독소리 나게 쳐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세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영육간에 아버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찬 능력을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나무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어디에서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큰 위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득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또 은혜로 인하여 이 부족한 종이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 큰 위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37년 3월에 러시아의 대표 알렉산드로 2세와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재정이 궁핍해진 러시아가 자신들의 땅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협상이었죠. 협상은 밤새도록 이루어졌고 끝내 두 사람은 거대한 알래스카 대륙을 단돈 720만 달러, 그때 당시 돈으로는 100억이라는 헐값에 매매하기로 계약서에 서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쓸데없는 황무질 땅을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다며 이 협상을 주도한 윌리엄 슈어드를 가장 혹독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래스카 땅은 위대한 땅으로 불릴 만한 반전을 나타냈는데요.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60여 년쯤 후에 엄청난 양의 금광이 발견되었고 이후에 엄청난 양의 석유, 철, 그리고 천연가스 등 각종 지하 자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땅은 얼음 광야가 아니라 지구가 숨겨둔 보물 창고였던 것이죠. 현재 알래스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달러라고 합니다. 720만 달러에 사들인 이 알래스카의 가치가 수십만 배 폭등한 것이죠. 알래스카 매입 협상 당시에 모두가 비난했던 윌리엄 슈어드의 선택은 너무나도 위대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알래스카를 팔아넘긴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2세의 선택은 후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어리석은 판단이 되었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선택을 오늘날에도 평가합니다. 알래스카의 현재적인 가치만 보았던 알렉산드르 2세와 그 땅의 미래 가치를 보았던 슈어드의 선택은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위대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선택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어리석은 판단이 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죠. 복을 향한 수많은 가르침과 종교가 있지만 진리는 단 하나, 오직 생명나무에만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참된 복과 생명은 오직 생명나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현실의 가치만을 따지지 말고 영생의 가치를 분별하여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좀 웃으시면서 찬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잡고 생명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직접적인 단어로도 생명나무를 가르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생명나무이신 이 생명나무 신학의 정수가 담겨있는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근동지방의 절대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오늘날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통치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모든 이방 나라가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매년 꼬박꼬박 조공까지 바침으로 이스라엘은 강하고 부유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국 중에 오늘 등장하는 모압 족속도 있었죠.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이 시대의 근동지방에서 양털은 무역 물품 중에서도 최상위 무역 물품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런 이점으로 이스라엘은 더욱더 부유해졌고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나 무역의 영역까지도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어진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불의한 통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죄로 오염되어서 나라가 결국 둘로 쪼개지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속국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었죠.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블랙트리 선악과를 선택할 때에 너희에게 준 이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였죠. 모압에게 배신을 당해 경제적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이런 영적인 사인을 읽지 못하고 모압을 혼쭐 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곧바로 남유다 또 에돔과 함께 연합하여서 군대를 결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무너진 축복을 과연 그들이 연합했다고 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호기롭게 출정한 이 새 연합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출정한 지 7일 만에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바닥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당시 성경에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분편함을 넘어서 생명선이 끊겨졌다라는 신호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고온 건조한 기후와 낮은 강수량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 때에 가뭄을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많이 내렸었죠. 물론 연합군도 만만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진격 루트를 광야로 잡은 것도 이 연합군이었고 경험 많은 장군들도 여기에 많이 질비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상황도 그들이 미리 예상하고 그만큼의 준비는 탄탄히 하고 출전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군사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군사들의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령 이대로 모압 땅에 도착한들 이런 사기와 이런 상태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자기들을 손으로 잃어버린 형통을 찾고자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목숨마저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와 어려움 또한 고통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의 위기에서 아둥바둥 발버둥치며 살아가도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질서를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은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를 연이어 보여줌으로써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행동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람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신앙의 상태도 아합 왕과 똑같이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저자는 고의적으로 이 여호람의 이름을 넣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앞에 서 있던 골리앗의 이름을 빼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과 같고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공한 하와의 이름을 빼고 여자라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이름을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맹군을 통솔하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로 불러 모아서 모압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신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람 왕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넘겨주려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도 자신의 생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여호람이 물이 없어 죽음 직전에 놓였을 때조차도 정작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려 하지 않고 끝까지 원망과 불평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악과 나무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생명나무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겪다 보면 여러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며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선악과 나무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순한 마음으로 온순한 혀를 사용하면 그것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그 위기의 때에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 입술로는 불평이 나오고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한탄의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트리 선악과의 결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가장 큰 위기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호람의 삶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생명나무를 붙잡는 법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문제투성이인 삶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가져가야만 해결책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조금 안락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엉터리 해결책, 블랙트리 선악과를 선택하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생명나무를 선택하여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정, 겸손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가능성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신정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만이 내 삶에 생명력을 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생명나무를 붙잡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앵무새.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맘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오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바로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자신의 고난을 돌파합니다. 여호람의 블랙트리 컴플렉스를 보여준 성경의 시선은 곧 이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10절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0절에는 이름도 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기록하였지만 여기 11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런 인물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없느냐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과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같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최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맞춘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사밧처럼 삶의 위기의 때에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명나무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서 여호사밧처럼 생명나무를 붙잡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참 여러 개가 있지만 섬김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아울 중보기도, 또 모든 교구가 쉬지 않고 하는 전도, 아멘과 순종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세된 교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쉐마스쿨 교육으로 유아 시절부터 참된 예배자를 양성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기 위한 훈련 또한 우리 쉐마 선교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저는 매주 수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쉐마 퀴즈에 가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은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이부 아이들, 제가 고등이부 교역자니까요, 고등이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쉐마 퀴즈 출신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달라도 뭔가가 다릅니다. 예배 태도도 다르고요, 고민의 질도 다릅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로 굉장히 생명나무스럽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세덴 교회 터 위에 심으신 생명나무의 열매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지금 이 영아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스러운, 축복 넘치는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만큼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귀 따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A+ 교회를 넘어서 스페셜 교회, 트리플 S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3S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S, 첫 번째 S 뭐예요? 사랑하며, 사랑하며. 두 번째 S 뭡니까? 섬기는. 세 번째 S는 뭐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며 섬기는 세된 교회, 트리플 S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안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로 부흥이 마르지 않고 축복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양성되는 생명사관학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이 생명나무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배감교회부터 또 죽전 이 세대된 교회까지 그 모진 핍박과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오직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담임 목사님에게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멘 생명나무 크게 외쳐가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들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이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골고다 언덕 앞에 예수님처럼 모든 불가능과 협박과 위협을 뛰어넘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쉼없이 달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명을 축복으로 여기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 아래서 우리 목사님의 헌신적인 순종과 생명나무의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명나무를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취미가 러닝인데요. 지금은 매일은 못해도 새벽 예배 끝나고 또는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옷 갈아입고 이제 탄천이나 이런 곳을 뜁니다. 근데 뛰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내가 뛰는 이 행동을 생명나무와 어떻게 연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실행한 게 뭐냐면 탄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죽전로 100, 여기 어디예요? 세대교회. 죽전로 100에서 만나는 100% 행복, 사랑하며 섬기는 세대교회.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하시면 저 거짓말쟁이 되는 건데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작하고 이제 이걸 입고 뜁니다. 그래서 저 한 분한테는 제가 지나가시는 아주머니한테, 착해 보이시는 아주머니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했는데 흔들려서 찍어주셔갖고 제가 그 사진은 뺐는데요. 이걸 입고요. 왜 등에다 있냐? 앞에서 뛰면 사람들 지나가서 못 봅니다. 어떤 사람 착하신 분이 뛰어가고 있다는 그 착해 보이시는 분 앞에서 이걸 뛰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세대는 교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오늘 이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 혼자만 입지 말고 이제 좀 몇몇 분들이 같이 좀 입을 수 있도록 제가 네 벌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거 아무나 주면 또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또 담임 목사님 큰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사랑의 친필 편지를 좀 쓰셔갖고 우리 좀 안내팀에 제출을 좀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제 네 분께 이 티셔츠를 제공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받으시면 꼭 뛰셔야 됩니다. 이거 잠옷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시보리가 있어요, 팔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걸 꼭 입고 뛰어주시고 전도회, 또 전도 축제니까 좀 활성화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뽐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붙잡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세대된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반드시 지켜주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혼탁한 시대와 선악과가 즐비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나무를 붙잡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왕들에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하나만 파라고 해도 넘치게 능력을 주실 것이면서 굳이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과 순종으로 그 개천을 많이 팠을 때에 넘치듯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셔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과 동시에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회복을 넘어서 적군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이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하고 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위기가 해결되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도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르침대로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명, 그 정신, 사상, 세계관,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서 생명의 능력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고, 저 개천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생명나무를 선택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의 골짜기를 오늘 제목과 같이 은혜의 샘터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위기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붙잡는 자들에게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절망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터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블랙트리 선악과를 태워버리고 오직 라이프트리 생명나무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의 간증을 펼쳐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말씀을 위해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블랙트리 선악과를 태워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아멘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내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태워버리고 생명나무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말끔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간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7층 문예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또 참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종민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민 목사님과 김효녀 전도사님의 딸 이의연 자매께서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분당 더 메리든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교구 오용섭 집사님과 이은주 권사님의 딸 오지혜 자매 또한 결혼을 합니다. 27일 같은 날짜에 오전 11시 30분 빌라드 GD 청담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강구입니다. 이교구 이현미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시모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9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위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발인 예배는 그 다음날 오후 1시 25일 목요일 1시에 올려드립니다. 슬픔 당한 우리 가족들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5교구 김중철 집사님의 장모이시고 김지영 집사님의 모친이께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 9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26일 금요일에 오전 5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적 미시오데이와 로드십 신앙으로 거룩한 사도행전적 원형교회와 생명나무 교회를 이루고 교회 세움과 부흥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권면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생명나무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